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7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어제 말씀에서 묵상처럼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사울의 이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살해 의도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먼저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노브로 갑니다. 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아히멜렉이 물어보는 게 혼자 왔단 말이죠. 다윗은 장군이에요. 그럼 혼자 다닐 리가 없거든요. 항상 수하 병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하들이 없이 지금 혼자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상한 거죠. 자,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며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으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혼자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도망자신 분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 온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면은 위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맡긴 비밀 임무,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지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지금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식량 확보가 중요했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도망치는 것이 계획된 건 아니었죠. 급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도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부하들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안심을 시키고 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거룩한 빵이라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빵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절 계속 보면요.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서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자마자 성소 입구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그러니까 지금 빵이죠. 무교병 12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기적으로 이거를 교환합니다. 새 빵으로.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빵을 이제 치웠을 때 가지고 나온, 이건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빵이었어요. 특히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었죠. 자, 7절 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사울의 추측근 중에 한 사람인 도액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도액을 보고 더 이렇게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8절을 계속 보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제사장에도 어떻게 무기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펼쳐집니다.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써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야, 이 아주 드라마틱한 전개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을 때 얻었던 전리품, 바로 골리앗의 칼. 그것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물건이 될 수 있겠죠. 다윗이 말하였다. 그 많은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식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칼을 가진 다윗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빵 12조각을 전부 다 챙긴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사실 가드왕 아기스는 적국의 왕이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전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전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다윗이 가드 사람들을 다 쳐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동포들을 쳐 죽인 다윗을 아마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 보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이게 참 겉보기에 참 추잡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잡혀있는 동안에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끄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죠 지금. 자,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장군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 더더욱 없고요. 왜 억울하게 도망자의 길에 올라서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거기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추잡스러운 행동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고 또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시편 34편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이 어떻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었는가? 그는 억울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추잡한 행동까지 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결국 억울한 도망자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그리고 추잡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벗어나는 그런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정,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억눌리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뚜껑 열리고 내 가슴을 불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위기를 느끼게 하고 정말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억울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며 그 모든 나의 억울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아주 어마어마한 은혜의 구원,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두운 터널 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믿음의 행보에서 벗어나지 않아 주님께서 마침내는 베푸실 그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과정의 일부가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예배하는 선교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지금의 고난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여정인 것을, 그 과정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